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독교의 부정적인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1, 6부 전도 해외 선교 5개 주제 중에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크리스찬들이 하는 짓이 왜 그러냐고 말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에게 하나님 얘기를 꺼내면 분명히 듣지 않으려고 할 텐데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희 답변입니다. 우리 친구가 매우 어렵고 또 중요한 질문을 해 주었네요. 우리 친구가 말한 그런 친구가 아마도 전도하기 어려운 부류에 속하지 않나 생각해요. 이 까다롭고 비판적인 친구를 편의상 A라고 부르기로 해요. A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지혜가 필요하답니다. 저는 우리 친구가 해야 할 일을 두 가지 방향에서 말해주고 싶어요. 첫째는 A가 하는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주고 A가 원하는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는 A에게 너는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른다 라는 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첫째 전략에 대해 살펴볼까요? 사실 A가 하는 말 자체가 아주 많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A가 하고 싶어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바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네, 전적으로 옳은 말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 친구는 흔쾌히 그래, 내 말이 맞아. 기독교인이 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미안하다 라고 맞장구 쳐주면 돼요. 그러나 맞장구를 쳐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친구가 몸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바르고 멋지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해요. 그것이 A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랍니다. 물론 이 방법은 아주 많은 시간과 인내와 노력이 필요해요. 어렵긴 해도 이것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쩌면 A는 우리 친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눈여겨 봐왔고 또 지금도 보고 있을 수 있어요. 만일 A가 우리 친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감동했다면 이런 말을 먼저 하지 않았을까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바르게 살 수 있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신 것 같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A의 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그 모양이니? 라는 비판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A가 우리 친구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바른 모습을 충분히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단 한 사람이라도 바르고 아름답게 사는 크리스찬을 만나면 감동하거든요.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화초로 메주를 쓴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믿지만 인품이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세상 사람들은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하는 말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인품이 훌륭하지 않은 사람은 그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습성을 잘 알고 활용해야 해요. 만약 세상에서 모범이 되는 크리스찬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크리스찬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면 그것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 말을 어떻게 믿어? 라며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기독교인이 복음 전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바른 삶을 살고 사회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죠. 이들의 영향력은 대단해요. 그들 중에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강한 반감과 적개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유감스럽게도 이들이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들의 말을 진리로 여기고 받아들이게 되죠. 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되었을 거예요. 두 번째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A에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라는 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즉 A의 말은 일리가 있고 귀를 기울여야 할 말이지만 A의 주장이 완전히 옳지는 않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A의 생각은 물론 옳아요. 그러나 A가 어떤 기독교인이 바르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기독교인이 왜 그 모양이냐라고 비판하는 것은 경솔한 판단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는 기독교인 B에게 80점 정도의 바른 생활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B의 삶은 실제로 60점 정도밖에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면 A는 B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인이 왜 그 모양이니? 라고 판단할 거예요. 물론 B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악해서 비판받아 마땅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B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30점 수준밖에는 안 되는 사람이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B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인품이나 생활의 수준이 30점이나 향상된 거예요. 그렇지만 A의 기준에서 볼 때는 80점을 기대하고 있는 A의 기준에서 볼 때는 여전히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정을 알고 B를 본다면 B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왜 그 모양이냐라는 비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단지 외부로 나타나는 모습만을 현재 외부로 나타나는 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경솔하고 위험하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바른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속도 들여다보아야 되고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다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A는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하고 싶은 건 훌륭한 아버지에게 항상 훌륭한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버지는 훌륭하지만 그 아들은 훌륭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원리가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인데 영적인 아버지의 자녀들 가운데도 영적으로 망나니와 같은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가 그렇다고 해서 내쳐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자녀도 그분의 품 안에 안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교회는 모범적이고 의로운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랍니다. 교회는 온갖 유형의 죄인들로 구성된 공동체예요. 극악한 죄를 범한 사람들도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요. 이 점에서 교회는 다른 공동체와 근본적으로 다르죠. 교회가 아닌 모든 인간 공동체들은 칭찬할 만한 점이 있어야만 회원으로 받아들여요. 대학은 성적이 좋은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기업체는 능력을 갖춘 똑똑한 사람들만 받아들여요. 그렇다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인데 정말로 거룩한 심성이나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만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거룩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우리를 받아들이신 다음 일생에 걸친 긴 기간 동안 서서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늦어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신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A에게 지혜롭게 다가가는 우리 친구가 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